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남의 지시 이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이 메타인지를 비로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지금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진 데에는 계기가 있었죠.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메타인지란 말이 어려우면은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객관화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멀리서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멀리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막 마주보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멀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열심히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하면은 그 계기가 뭐라고요?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멀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멀리 보는 그 멀리 봄을 베델까지 늘려야 되고 부엘세바까지 늘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늘려서 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자꾸 객관화해보지 않으면은 열심히 가긴 갔는데 잘못 왔네 하면서 다시금 그 길을 돌아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요셉이 낳았을 때 야곱의 인생과 그의 시선과 비전에 그의 안목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른 아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기에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다 우리가 했잖아요. 요셉은 다른 아들들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죠? 처음 하는 얘기인가? 잘 모르는군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나 라헬의 몸종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계속 낳았어요.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4년밖에 안 됐는데 낳은 아들 명수가 몇 명이에요? 11명을 낳은 거예요. 11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꼭 맞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멸되게 생겼다는데 14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결혼하고 부인들을 두고 열심히 번성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아들 둘 때까지도 자기는 너무 바쁘게 살고 일에 치여서 살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질 못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야? 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자각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너무 바쁘고 열중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하면 그놈은 사랑이 문제였던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히 그 아내를 위하여 달려가니까 그는 자기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야곱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은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는 내 자신을 비로소 객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제 내가 여기서 계속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외삼촌에게 이제 내 목과 또 나의 앞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의 신앙을 인정받는 놀라운 외삼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떻게 있으라고요? 그대로 있어라. 뭘 그렇게 무슨 메타인지를 하고 무슨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그렇게 무슨 다른 새로운 걸 뭘 시도하려고 그래. 지금도 좋잖아. 11아들까지 낳았는데 대단히 너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면서 라반이 은연중에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생겼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게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은근히 야곱은 외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줬다 이거예요. 은근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좀 한 게 있잖아요. 하고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잖아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다른 족장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태도예요. 다른 족장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비골에게서. 그리고 이삭도 엘멜렉의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보았다 그랬을 때 그럼 나랑 함께 있으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요셉이 나오지만 요셉이 그 믿음을 보디발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거 보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른 족장들은 왜 안 하죠? 좀 자랑할 만한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줬다면서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복을 줬으니까 내가 좀 자랑하고 유세를 좀 떨고 싶지 않아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족장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족장들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가 중요하죠. 왜? 믿음이 왜 자랑거리가 안 돼요? 믿음이 왜 자랑거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숟가락을 딱 하나를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절로 준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말고 이유를 찾을 사람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 이유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따지면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조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조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능력.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비골에게 거 봐, 내 믿음이 좋으니까 복 받았지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보디발에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 같은 뉘앙스의 잘못되어진 의미의 어떤 그 유세를 외삼촌에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 다음 현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삼촌에게 나중에 딜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아롱지고 그리고 검고 얼룩얼룩한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고 그리고 희고 깨끗한 것들은 외삼촌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딜을 했을 때 사실은 양떼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로 얼룩얼룩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으니까 그런 딜을 했겠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얼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섞이지 않게 3일기를 떼나요. 3일기. 이 3일기를 떼놓으면 완전히 뭐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건 여기다 놓고 외삼촌 거 여기다 두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어떤 꾀를 냅니까? 야곱은 그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나무들을 잘 골라요.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를 잘 골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정성껏 껍질을 잘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요. 그리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실한 녀석이 오면은 그거를 딱 보여요. 네? 그러면은 걔가 얼룩진 거를 이렇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실비실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 안 보여요. 그냥 잘 먹고 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실비실한 것은 외삼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기술, 멋진 비법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기가 막히게 벗겨냈고 또 그 나뭇가지를 잘 고르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무 나뭇가지나 올려놨어도 야곱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나무를 잘 선택했지. 내가 나무를 잘 베꼈지. 내가 나무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갖다 놨지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야곱을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곱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가 나무를 잘 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얼룩진 것들이 많아진 것이지 어떻게 너가 잘했다고 내 믿음이 올라갔고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하고 꼴밤을 한번 주고 싶죠? 여러분들이 야곱을 그게 바로 객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객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아니면 객관화시키기가 더 쉬워요. 예? 바둑도요, 이렇게 같은 비슷한 급의 사람들끼리 바둑을 두는데 훈수 두는 사람은 한 두 수 위에요. 훈수 두는 사람은 더 잘 보여. 왜요?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그 당면한 사람은 그거에 긴장되어지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뜻도 모르고 잘 두는지 잘하는지도 모르고 막 몰아서 가다 보니까 대마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일도 네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객관화 작업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온 동리가 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죠.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너무 바쁘고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잘 나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때 그때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객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병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성경 한 일독하고 다 읽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나? 그냥 막 외우진 않고 그냥 이렇게만 했구만. 계속.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내가 이 길이 잘 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한 다음에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많아졌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내가 왜,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도 그래 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고 주님 앞에 나를 객관화시켜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으로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성황당 기도예요. 성황당 기도. 그런 성황당 기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오히려 침묵해야 돼요. 기도는 오히려 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 관계 가운데 내 인생을 더 깊게 넓게 보면서 내 인생을 주님 잘 가고 있나요? 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오케이,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가면 되지만 너는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바쁘지 않게 우리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신앙생활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한번 꽉 밟는 거예요. 한번 멈춰야 돼. 언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한번 멈추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주일 예배. 예배가 여러분들을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속도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계속 가야 돼. 그런데 한번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무만 깎고 어떤 나무가 좋을까만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나무만 세워놓으면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마법과 같은 나무를 만들었네. 거기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돼요 그랬어요, 누가? 응?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걸음, 너무 열심히 살 때, 너무 사랑에 빠져 살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목적 지향적일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로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하고 열심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만 하고 수고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되어진 길을 가면 되게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고 그냥 헌신했는데 잘못 왔어. 이래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예배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객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유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올바로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임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서 주님 왜 이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목 놓아 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